학생은 시험 날짜가 잡히면 그 날짜에 맞춰 공부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 날짜를 잡으면 혼수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겠죠. 환자가 수술 날짜가 잡혀 있다고 해도 금식도 해야 되고 큰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마음의 준비도 해야 합니다. 예고된 일정은 틀림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준비되어진 일정에 맞추어서 채비하지 못하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애굽과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날짜를 정해 주었습니다. 몇월 며칠 날 하겠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심판을 그리고 이런 구원을 베풀겠다고 말씀 예고하셨죠. 5절 말씀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고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예고를 하셨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심으로 시건하시거나 헛소리 하시거나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대로 있는 대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고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애굽을 향하여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겠다 그렇게 예고하셨으니 우리 지난주에 어떤 예고를 하셨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오늘 그렇게 예고하신 하나님의 예고가 어떻게 실제가 되었는가, 실현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애굽 초태성의 죽음이 실현되어집니다. 자, 29절로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 바로의 장자 그리고 바로의 애굽에 옥에 갇혀 있던 자의 장자 또는 짐승의 초태성 할 것 없이 모두 죽으리라, 첫 것은 죽으리라 하신 예고가 그대로 실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밤이 통곡의 밤이고 죽음의 밤이며 고통과 슬픔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 뼈아픈 슬픔의 원인이 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고 죽었냐 하는 것은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 치심에 그랬습니다. 심판한 것, 죽음을 당하게 한 것이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주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쳤다.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무서운 칼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러한 심판에 대하여서 애굽 백성들이 큰 일을 당하였다고 해서 자신의 장자가 다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6개월간의 아주 긴 시간을 통하여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심판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 마지막 심판 장자가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피할 길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죽지 않으려면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까지 다 일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장자가 죽었다고 해서 심판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무하시네, 하나님이 좀 봐주지, 하나님 좀 사랑해주면 되지, 용서해주면 되지,
그렇게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큰 어려움을 주실 수 있나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랑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저항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신학을 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도 다니고 목사도 되고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잘못되어진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재앙을 내리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놨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분명하게도 오늘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셨거니와 또 앞으로 오늘 모든 인생을 향하여서 심판을 준비하고 예고하고 계시고 지옥도 준비하고 있다 하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시는 분이신가? 성경 몇 곳을 통하여서 그 심판주 하나님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하고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할 부분은, 알아야 할 지식은,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신다, 심판이 있다, 끝날이 있고 지옥도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만 있다, 그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분명히 지옥도 있다, 심판도 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바벨론은 금, 은, 보석, 진주, 고운, 세마포, 맛있는 것, 빛나는 것, 사람들의 영혼들까지도 서로 사고 파는 정말로 번성하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국가,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 아무리 화려한 명예를 얻고 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다면 그곳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뿐이라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6절 말씀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지옥도 없다고 말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믿음 아닌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은 없다,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잘못되어진 신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회 받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왜? 심판이 없는 걸요. 죽어도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일이 없는 걸요. 그러니 자기 자의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즐기면서 그런 멋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그런 임의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 자들은 깨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을 임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한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이 어미하신 심판에 대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혹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오락가락 갈팡질팡 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때요 은혜의 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의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그들에게 심판을 시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한 끝날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종말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99.9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심판을 기억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서 도피성으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그러한 재앙과 또 구원에 대한 실제적인 역사는 이스라엘의 초태생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초태생들은 모두 죽었다, 그렇게 할 것이다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초태생에게는 심판 대신에 구원을 허락했다 예고하셨는데 그대로 시행하셨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애굽에 보냈어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찾아가서 둘째는 죽지 않아요. 셋째도 살아요. 그러나 장자는 죽었습니다. 장자는 그 가정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장자가 죽는 과정 속에서 죽음의 사자가 가서 각 가정의 장자를 모두 다 죽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집은 그 집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 이것을 패스오버했다, 유월했다, 살려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이런 죽음을, 심판을 피하도록 하셨던 이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 동시에 하나님은 그 심판 가운데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은 구원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율하신 집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집의 특징은 21절로 22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가정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가르쳐 준 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그대로 적용했던 사람들은 심판을 피하고 오늘 구원을 얻었습니다. 죽음을 피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어린 양을 잡아요. 잡는다는 말은 죽인다는 거예요. 자, 죽이면 칼로 어린 양을 찌르면 뭐가 나와요? 네. 뭐가 나와요? 네. 모르면 해보세요. 피가 나오겠죠. 그 피, 어린 양을 잡아서 흘린 피를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담은 피를
우슬초 묶음으로 적셔서 자기 집에 있는 각 가정의 집에 문에다가 바르게 되어지는데, 그 문, 상인방, 하인방, 좌설주, 우설주, 이해가 되시죠? 위, 아래, 기둥 2개, 그러니까 네 면이죠. 네 선에 바로 우슬초 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어떤 집이든지 다 지금 방문하면서 죽이기로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피가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인방에 발라져 있는 집은 유월했다는 거예요. 패스오버했다는, 이 집은 안 가도 돼, 이 집은 심판이 없어 하고 넘어갔다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장자의 피를 대신한 거예요. 장자의 피가 지금 예고되어진 거잖아요.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의 피가 지금 다 예고되어 있는 거죠. 심판이 예고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피를 바꿀 수 있는, 그 피를 대신할 수 있는 피가 바로 어린 양의 피였다. 어린 양의 피는 우리 모든 인생의 피를 대속함을, 바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길 예비 사자로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자, 조시는 분이 2분 계시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뭐 학생들도 있고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손 들어보세요. 졸다가 정신없이 손을 번쩍 들면 티가 나겠죠. 이 세상에 태어난 누구도 죄인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 얼마나 우리가 죄인된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은 그 죄의 형벌이 뭐냐? 죽음입니다. 그 형벌의 대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 뭐냐? 피예요. 생명은 곧 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의 대가로, 형벌의 대가로 피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형벌을 받아야 할, 그래서 흘려야 할 그 피를 대신하여서 흘려준 피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가 보혈을 찬양하고 교회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높이는 이유는, 그 피가 바로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하기 때문이에요. 대속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릴 내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으므로, 나의 피를 대신해 주셨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의인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오늘 우리가 구속을 얻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됩니다. 어린 양이 베풀어 주시는 인을 이마에 맞아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세상이 주는 짐승 666표를 받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 맞는 게 뭐냐? 나는 인을 맞았냐?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말을 여러분 입 맞았는지 제가 보게. 저는 안 보여요. 그러면 입 맞은 것이 뭐냐 하는 것은 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입 맞은 자가 누구냐? 머리를 까보면 도장이 있는지 없는지 안다, 그런 게 아니고 신천지에 가면 14만 4천 입 맞아서 그 수에 코드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면은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14만 4천이란 셀 수 없는 물이란 흰물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그 피를 믿음으로 오늘 내가 죄사함을 받은 자가 입 맞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입 맞았습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입 맞으셨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이 말을 볼 필요는 없어요. 오늘 내가 입 맞았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걸로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 입 맞은 자,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2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입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새 마음을 성령을 통하여서 갖고 이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대속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대속주가 되십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 우리가 구원을 찾고 다른 어떤 것에서 우리가 구령을 구하지 말고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늘에 속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약속의 시련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 출발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고하신 재앙과 또 구원의 시련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나긴 어둠의 시간을 뚫고 이제 애굽을 떠나 새로운 나라를 향하여서 새로운 꿈을 향하여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행렬에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참 재미있는 지점입니다. 38절 말씀을 보니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족이 그들과 함께 했다. 그러니까 오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공동체로 출발했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이스라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 있었다. 그냥 한두 명의 잡족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 있었다. 이 잡족이란 이스라엘 순수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혼혈되어진 애굽인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온전한 이스라엘의 순혈 백성들은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적용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에는 차별이 없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되 남자나 여자를 가르지 않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을 가르지 않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를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린이나 노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데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오늘 내 삶의 어떠함과는 관계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침체되어져 있는 국면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구원을 그것이 흔들지 못한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실패한 그런 상황에 있고 내 몸이 좀 연약한 상황에 있고 일이 좀 풀리지 않은 그런 모습에 있고 기도 응답이 좀 적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조건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에 내가 차별되어지거나 그것이 나의 구원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잡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한 자들에게는 동일한 구원을, 차별 없는 구원을 허락하였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부요하든 그렇지 못하든,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행복하든 아니면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수많은 문제 속에서 침울한 그런 모습 속에, 실패한 그런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천국까지 나를 인도한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수많은 잡족들 차별 없이 어린 양 피를 의지하였던 자를 구원하여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 애굽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씀이 오늘 41절에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출애굽의 순간에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별명을 붙이시기를 여호와의 군대라 했습니다. 이들은 군대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새로운 이 민족 족장 이 지파대로 수를 셉니다. 그래서 그들을 군대로 삼아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전쟁을 하고 또 약속의 땅을 입성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군대가 맞아요. 싸움을 싸우는 군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냥 군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호와의 군대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군대가 누구의 군대냐, 이 중요한 것이죠. 여호와의 군대다 하는 말은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구원을 받은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진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사령관이 되어주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좀 오합지졸이라고 할지라도 사령관이 뛰어나면, 대장이 뛰어나면 그 군대는 훌륭한 군대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지금 비록 구원을 막 받은, 이제 갓 출발하게 되어진 이스라엘은 사실 오합지졸이 군대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오합지졸을 향하여서 군대라고 명명하시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이들을 향하여 부르고 있다 하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부를 만큼의 어떠한 열심, 어떠한 모습, 그런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듯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군대로 오늘 우리를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군대, 이 군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상명하복이죠. 부른 그 사람을 향하여서 충성하는 것이 군인의 사명이에요. 나는 비록 하나님의 군대로 불릴 만큼의 그러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나를 군인으로 여겨주신다면 나는 군인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군인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넌 내 군대야, 너 내 거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군인 병사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다.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좀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눈치 보게 합니까? 좀 하나님이 이것 좀 해줘라, 저것 좀 해줘라 그러면 왜 자꾸 하나님을 눈치 보게 하냐고. 우리가 눈치를 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빠듯빠듯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을 눈치게 보게 하는 것은 군인의 바른 자세가 아니겠죠. 디모데후서 2장 3절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됐고 14만 4천 입맞은 자가 되었으면, 하늘에 속한 자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고난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좀 우리가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 군인인 내가, 군사된 내가, 병사인 내가 부름받은 자를 위하여서 고난을 각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속받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당나라 군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어떤 군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당나라 몰라요? 당나라 군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장을 해지해버린 채 이래도 저래도 대충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각을 잡고 눈을 부릅뜨고 깨었어.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살피고 정말로 그 우리를 부르신 우리 사령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재앙 예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주가 되셔서 어린 양 피를 바른 자들에게는 잡족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사령관 되셔서 구속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위를 따라서 그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 병사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어지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스라엘을 불렀듯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믿음 아래에서 오늘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받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면서 행복하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속하시고 병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따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